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요. 맞춰보세요.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모임이 있고 또 어떤 기관에 내가 소속돼 있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뤄서 자손을 퍼뜨리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생겨났지요? 교회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각자 머리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돼요. 그들이 모였던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내가 회사에서 정말 잘 나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임과 동아리에서 인기가 많고 해도 가정과 교회에서 근심이 많고 너무나 힘든 생활을 보내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가정은 인생의 행복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부부가 있고요, 부모가 있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40세 정도부터 65세 사이에 계신 분들은 부모이면서 또 노부모님께는 자녀이죠. 저도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한테는 저는 아들, 또 제 3남매에게는 저는 아버지입니다. 보통 한 40세에서 60대 중반까지는 자녀이면서 부모죠. 그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토요 조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당부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장년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자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키워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부모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한 20년 전에 아버지 학교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아버지 학교 구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외치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3번씩 구령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령을 외치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세웠구나.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란 이름의 권위, 어머니란 이름의 권위, 그 권위를 나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로 키우고 있는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치시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말 못하는 자라고 이제 언어를 순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자 모여든 무리들에게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날 때부터 말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신적 능력을 보유한 선지자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당시 종교 지도자, 교권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에서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이건 하나님,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을 줘서 행한 일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의 나라가 존재하겠느냐?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지 말고 귀신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바알세불이 할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 못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를 치료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이다고 예수님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답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어떤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은 누굽니까? 마리아. 야, 마리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까지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저 위대한 사람을 뱃속에 가졌고 그에게 젖을 먹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정말 복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어떤 여자가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제 연세가 다 다르신데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9개월 반 정도 뱃속에 태 안에 품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하루 종일 그걸 내가 들고 있거나 내가 안고 있거나 몸에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9개월 반 동안 나를 뱃속에 품고 탯줄을 연결시켜서 내 영양분을 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다 보낸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옛날에 60년대, 5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풍족한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본인은 마음대로 먹지 못해도 자녀에게는 최상의 젖을 주려고 애썼던 어머니. 그러니 어머니의 태와 어머니의 젖을 묵상해 보세요.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지금은 소천했지만 소천하셨는데 유 권사님이라고 남자분이었어요. 유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 노모가 약 90세 정도 돼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장례를 다 마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태어날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언청이라 그러죠. 언청이로 태어나신 거예요.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구순구계열. 입술부터 코 밑에 입 덮개, 구순구계 덮개, 여기가 열려 있는 거예요. 구순구계열. 언청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그리고 언청이로 태어났으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빨려면 그 입안에서 강한 압력으로 엄마 젖을 쫙 빨아 올려야 되는데
압축을 시키질 못하니까 젖을 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갓난아이는 하루에도 뭐 7, 8번, 많게는 10번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그릇에다 자기 젖을 모유를 짜서 숟갈로 그렇게 떠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형제들 중에 막내인데 제일 많이 꼭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다는 걸 목회자한테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9개월 반 동안 뱃속에 갖고 우리에게 최상의 영양분으로 젖을 먹인 그 자체로만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을 태에 갖고 예수님에게 젖을 먹인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 여인은 복이 있도다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2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뱃속에 갖고 젖을 먹이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참 우리 어머니 너무나 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어머님이 나를 태에서 갖고 나에게 젖을 먹인 것도 귀하지만 그 태어난 자식을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신앙적으로 나를 교육하는 그 일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들은 9개월 반 아이를 갖고 자라는 동안 젖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서 키워내는 역할만 주로 감당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은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여기 나오죠. 부모의 영적인 역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 영적으로 아주 마른 스폰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 스폰지와 같은 상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스폰지와 같은데 기독교적 가치관을 쫙 물들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고 무신론을 접하고 세상의 각종 철학을 접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스폰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부모가 해주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즘에는 신방 가도요 말씀 액자 가져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에 깨끗하게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 한 곳에 목회자가 신방 가면서 성경 구절 액자 좋은 거 가져가도 잘 안 걸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집안 구석구석 말씀을 걸어 놓으세요. 액자로 걸지 않아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A4 용지로 뽑아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들, 딸 공부방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습기가 차지 않게끔 그렇게 또 화장실용 액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갖고 한 달마다 한 번씩 갈아주고, 어쨌든 말씀을 접할 수 있게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은 거 아니에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 우리도 그럼 그걸 적용해야죠. 삶 속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끔.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십시오.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보여주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로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사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가 말로만 해서 교회로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여주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이성적으로 자기 앞길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이가 되면요, 말로만 들은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에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요, 그들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늘 거짓말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인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려고 한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늘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자녀는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부모님에게 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습관화된 경건 생활을 보여줘야 됩니다. 매 순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도와 연관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주님께 이끌려고 할지 항상 대화의 핵심 주제가 영혼 구원인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전도는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의 마지막 항상 결론은 영혼 구원과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듣고 보면서 자라면요, 그 자녀의 신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없이 엄마 아빠만 혼자 교회 늘 다녀 왔다 갔다 하세요. 처음에는 몇 번 교회 가자고 했겠죠. 근데 나만을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은 그냥 자기 시간 가져요. 그럼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성탄절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그 신앙이 정말 주님을 만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보여주는 부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부모. 하나님이 내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혹시 사회가 좋지 않은 기사거리나 교회에 대한 비판을 올린다 해도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 늘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만 보고 예수님은 가짜야,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 별 기독교 이단이 다 있고 목회자들 중에도
또 평신도들 중에도 덕이 안 되는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자녀들한테 어릴 적부터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자녀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부모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눈물 흘려 우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애쓰는 것을 여러분 자녀가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데려가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유 이제는 머리가 커서 목사님 제 맘대로 안 돼요. 그래도 교회 가자고 해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서 포기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제 얘기 안 하시는구나 하지, 올 때까지 부모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마음을 놓고 하고 주님께로 이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존경합니다. 어찌 보면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자녀들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나를 향해 늘 함께 교회 가자고 애절하게 애원한다고 해보세요. 6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가 11년 목회하면서 참 은혜로운 가정을 보고 어찌 보면 제 목회에 좋은 아름다운 간증거리예요. 제가 2013년에 부임해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2015년 11월 달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이 등록을 합니다. 누군지 맞춰보세요. 2015년 11월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러더니 한 2개월 3개월 있더니 부인 되신 집사님을 또 교회를 인도를 해서 부인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두 달 있더니 자기 조카 내외를 교회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두 달 있더니 자기 둘째 아들 가정 며느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두 달 있더니 첫째 아들 가정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2015년 11월 달) 사진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제 얼굴은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요? 다들 우리 이재석 집사님이 처음에 저희 교회 오시더니 그 다음 몇 개월 후에 그 다음 사진 김설왕 권사님이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두 달 지나더니 또 그 다음 사진 조카 부부인 이장행 집사 부부와 요 아이가 권율입니다. 지금 굉장히 컸죠. 그때 돌이나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그러더니 또 한두 달 있더니 그 다음 사진 차지은 집사님 둘째 며느리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두 달 지나더니 첫째 아들 부부인 이승행 집사님, 이상은 집사님 내외가 등록을 합니다. 지금 요 안겨있는 애가 담인데 담이 지금 얼마나 컸어요. 그래서 그 2016년도에 자녀들 가정까지 다 저희 교회 와서 그 해 가을에 가족 찬양대회를 처음이자 저희 교회에서 열었는데 그때 가족들이 가족 찬양대회에 다 참석을 합니다. 이때 이 양행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 양행 집사님만 안 보여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찬양 축제를 하고 그때 정말 노래도 너무 잘하셨지만 가족이 감동이 돼서 이분들이 우승을 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네,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이재석 집사님, 김선왕 권사님 계신데 또 이렇게 소개해서 또 겸연쩍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재석 집사님이 흑석동에 사실 때 그 자녀들이
흑석동이나 동작동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적어도 1시간 거리인 저 인천 이런데 1시간 이상 되는 거리에 어린 애들 한두 살 된 애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을 이수교회로 인도하기까지 우리 이재석 안수 집사님과 김설원 권사님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아세요? 주일날이 되면은 가족들을 다 함께 예배드리고 오후 한 5시나 6시 되면 흑석동 집에서 불판을 벌여놓고 고기를 굽습니다. 버섯 같은 것도 막 해놓고, 저도 몇 번을 초대해갖고 저희 부부가 갈 때도 있고 저희 애들까지 다 가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생각에는 자녀들이 이제 어린아이와 함께 믿음이 막 성장하는 시기니까 혹시라도 교회에 정착하지 못할까봐, 또 아이들이 어리니까 신앙생활 못할까봐 1시간 이상 되는 거리지만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고 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찬양단, 성가대, 각 부서에서 또 교육부서에서 방송실에서 우리 교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한 감징이에요. 데려오는 부모, 물론 여러분도 다 가정에서 애쓰고 수고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부름 받고 가면요, 그 자녀 누가 책임지겠어요?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들한테 너도 내 뱃속에서 9개월 반 있지 않았느냐? 너도 내 젖을 빨고 자라지 않았느냐? 이 어머니의 애절한 눈물과 호소를 들어라 말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부모가 움직여야죠. 세 번째로, 우리는 위로하고 울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무라지 마시고, 너는 왜 이거는 못하냐 자꾸 그렇게 책망하지 마시고 자녀를 마음껏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껏 위로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부모가 딱 떠안고 교회 와서, 우리는 또 영적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게. 너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너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랑 친밀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가 아는 너의 믿음 성장이 목적인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울어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부모.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축복의 그 권한을 하나님 주셨다면 부모님에게도 자녀를 향해서 축복기도, 축도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목회자처럼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보호, 인도하심의 역사, 이렇게 축도는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늘 축복기도 해주셔야 돼요. 어디 중요한 일을 갈 때,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누군가를 중요하게 만날 때 항상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부모. 그래서 부모님이 소천하실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축복기도가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축복기도가 그립습니다. 그리워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갔는데 맨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혼내키고 꾸짖고 나무란 기억만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 마음껏 위로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대로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너는 아빠 붕어빵이야, 너는 엄마 붕어빵이야, 외모도 닮았지만 영성도 닮았어. 그런 말씀 들으셔야죠. 아유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그것만 기분 좋아하지 말고,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닮았니? 너 어쩌면 그래 엄마의 그런 훌륭한 영성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니? 이런 말을 주변 사람한테 들어야죠. 하나님, 이수교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닮고 싶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